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었던 사건을 조금 돌아보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배반해서 팔아넘겨서 죽게 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두운 곳으로 나갔습니다. 11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성찬의 자리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떠났습니다.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의 의미를 11 제자에게 설명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다 버리고 배반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너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갈 것이다. 제자들의 배반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열정이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남아있는 10명이 비겁해서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확정하여 장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35절에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예수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 수는 있지만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리거나 도망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러한 그 충성과 신앙의 고백 이야기했을 때 이건 진심입니다. 거짓으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맹세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맹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한 맹세를 했다는 것하고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다는 것하고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시험이 오고 있는지를, 어떤 시련이 오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목자를 쳐서 죽이는 시험이 오기 때문에 양들로서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던 목자가 죽는 것을 볼 때에 양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견디기 위해서 기도해라. 나와 함께 기도해라. 지금 이 오는 시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도우심이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험이니까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들과 같이 굉장히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올 때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나의 신앙과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올 때는 우리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게 1kg짜리 엿기를 들라고 하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학생에게 100kg짜리 엿기를 들라고 하면 그 아이는 엿기에 깔려서 부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고 100kg짜리 엿기를 들라고 하시면 제가 건강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시험을 해봐야 되겠지만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1000kg짜리 엿기를 들라고 하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오는 시험은 너희들의 실력으로, 너희들의 결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의 경건과 자기들의 결심을 믿고 그 시험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 우리는 절대 비겁한 제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려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너 공개적으로 나를 모른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26장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 그 사건이 있습니다. 26장 뒤로 가시면 69절부터 그 사건이 있습니다. 26장 69절부터 75절 사이인데요. 여러분 66절부터 7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부터 75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자기의 주장과 반대되는 부인했던 장면을 마태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상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6월절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메시아로 믿고 기대하여서 6월절 잔치에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 붙잡혀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능력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온몸에 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와서 봤는데 기적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제압하고 물리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범죄자처럼 온갖 구타와 모욕과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바깥뜰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 종이 나와서, 하인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도 저 잡혀와 있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움에 자신의 신분이 발각되면 예수님도 적고를 당하고 있는데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큰 두려움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난 저 사람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바깥뜰에 있다가 앞문으로 피해서 앞문에 있었습니다. 앞문에 가니 다른 여자 종이 베드로를 또 봤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저 잡혀 있는 예수의 제자 맞다. 내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문까지 피해왔는데 또 정체가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수단을 꺼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전혀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맹세까지 하고 부인하니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는 것 같은데 딴 데 갈 데는 없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앞문에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난 다음에 1시간쯤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가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씨 보니까 경상도 말씨네, 갈릴리 말씨네, 네 예수님 제자 맞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말씨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네, 네 예수의 제자 맞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다급하여 맹세하며 또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저 인간을 절대로 모른다. 내가 만약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굳게 맹세하며 저주하며 저주의 맹세까지 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왜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마지막 훗날에 베드로가 돌아봤을 때 만약 1번 부인했다고 하면 베드로는 우리처럼 쉽게 빠져나갈 것입니다. 아, 그때 실수였다. 워낙 다급하고 긴장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다. 공적으로 부인한 건 맞지만 사람이라는 게 다급하면 실수하지 않냐. 충분히 베드로는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배신을 부인한 것을 실수라고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번을 부인했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다 한두 번 다 실수한다. 1번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실수할 수 있지 않냐. 너도 그런 상황이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실수를 3번 연달아 반복하면 우리의 정서상 그것은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연달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것, 그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내가 이 맹세가 거짓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 앞에 맹세라는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부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발적으로 실수해서 경황 중에 한 부인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의 의사와 뜻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밤이 안 지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나의 결심과 내 실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나 내가 견딜 수 없는 원수나 내가 이길 수 없는 역경에 처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참을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참으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좋은 말 할 때 참을 때 가만히 있으라고. 어느 선을 넘어오면 못 참는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가 넘었으면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자랑했는데요. 자기들의 경우는, 나의 경우는 환난과 세상의 도전, 영적인 유혹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익히 아십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시험이 오면 백전백패,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 철저한 실패에 대해서 놀랍게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들어간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이 사건에 대해 성경에 주목해서 기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꼭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6페이지쯤에 가시면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중간에 홀로 잡히셔서 구타를 당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 저 인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는 말이 마치기 전에 닭이 울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과 모욕과 환난을 당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서 눈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그렇게 신문 당하시던 중에 자기를 향하여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의 눈을 딱 맞추시는 예수님의 눈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베드로를 보았겠습니까? 저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가 다 버리더라도 죽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공개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를 쓰는 그 제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눈을 마주쳤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비난과 멸시와 정죄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과 그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도다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에 째려보거나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너도 제자냐? 그러한 비난과 정오의 눈으로 바라보신 게 아니라 나는 너의 약함을 안다. 너는 모르지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을 나는 안다. 너의 고백은 진심이지만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너에게 오면 너는 너의 생명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나를 쉽게 부인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날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완전히 빻아서 완전히 부스러기로 만들려고 너를 시험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했다. 네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해라고 내가 기도했다. 그 눈빛으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그 눈빛을 베드로가 봤을 때에 베드로의 영혼에 회개의 심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바깥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나의 이 철저한 배신과 부인을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기를 기도하셨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배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아셨구나.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이 오기 전에 그리고 그런 시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경건으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올 모든 환난을 다 이길 것으로 스스로 자고하였는데 내 힘으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청년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12상 이상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모든 남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서약했듯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서약했듯이 모든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합니다. 모든 아내는 결혼식 때 제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를 존중히 여기듯이 평생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 서약을 지키기를 애를 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오기 전까지 그렇습니다. 결혼하여 가장 가까운 사랑하여 결혼했던 남편과 아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을 우리는 쉽게 깨뜨립니다. 예수님, 결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데요. 이 여자하고 한번 결혼해 보십시오. 주님도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서약을 깨뜨립니다. 아내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백에 한 개라도 존중할 것이 있으면 내가 존중하지요. 열에 한 개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미 옛날에 포기했습니다. 백에 하나라도 존중할 것이 있으면 존중하지요. 존중할 것이 전혀 없고 이 남편은 내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며 내 인생의 슬픔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했던 서약과 맹세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미국에 있는 교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지회에, 우리 소그룹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을 힘들어하고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사람이 아니고 내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와 있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 곁에 두셨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교인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천국의 백성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실패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실패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것하고 그것을 예정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캄캄한 밤에 길을 가는데, 등불이 없이 길을 가는데 앞에 큰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고 계속 걸어가면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웅덩이에 빠지도록 예정해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부인하고 배신할 것을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도록 섭리하시거나 예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올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시험과 환난을 당해서 넘어질 것을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배신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며 부인하는 그러한 시련을,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왜 그대로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내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왜 이것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이 하신 이 세 단어는, 오로 된 이 세 단어는 그냥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바티오, 셀베이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텐타티오, 템프테이션 트라이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삶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내가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에 나를 두심으로 오라티오,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주위에 정말 착한 친구들로 내 인생과 삶에 행복과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면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계획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살면 우리는 절대 골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구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 없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 진정으로 복된 삶은 하나님 없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나는 본성상 하나님 없어도 형통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이 세상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지 권력도 자랑하지 마라. 네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이였는지,
네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유명한 사람인지를 자랑하지 마라. 나는 그거 별로 안 기뻐한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궁궐에서 하나님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평생 광야에서 살아도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저의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십니다. 올해 결혼하여 신혼생활을 잘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교회인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나의 자신감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한번 살아보십시오.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이 아내를 잘못 잡았구나. 이 아내가 문제구나. 이게 이제 유다의 길이고요.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결혼하여 아내를 맞이하기 전에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한 줄 알았습니다. 나의 사랑과 결심으로 이 아내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실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없는가 하면 한 사람도 제대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내한테 없습니다. 그 가난함을 깨닫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결혼하는 부부가 하나님 정말 믿음의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기대하는 부부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응답하셔서 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그리고 이 남편을, 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나를 이렇게 공공연히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큰 상처를 주는 이 원수를 주님께서 베드로를 견디시고 주님께서 나를 견디시며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저는 이 원수와 함께 하루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온 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저로 깨닫게 해주시니, 저의 가난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에 부르시기 위해 내 삶에 환난을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 환난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실 것이고 그 환난에 처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 또 왔습니다. 이 인간 또 왔습니다. 제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안에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저에게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항상 인도하십니다. 결혼 생활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의 관계는 행복한 관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거룩한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부가 행복하시려면 꼭 예수님 안 믿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부 가운데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몇 시간 전에 온 힘을 다해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는 있어요. 절대 배신 안 해요. 그래놓고 맹세하며 공개적으로 배신하는 제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이 내한테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내 곁에 원수를 두심으로 또 그 원수를 은혜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좌절하고 실패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훈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너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용서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한결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하도록 나를 불러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건과 영성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는 이 수준이면 됩니다. 그냥 건드리지 마십시오. 저를 더 축복도 하지 마시고 더 어렵게도 하지 마시고 저는 딱 이 선에서 살겠으니까 하나님 이대로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면 구원을 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끌고 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상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몰아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나를 골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냥 저절로 동의되는 게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거 할 게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하나님께서 장로의 직분을, 귀한 직분을 주시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구나. 우리의 가난함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중함을 알 때에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골방을 찾으며 골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간, 한 달간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
환난을 막아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환난이 오기 전에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저에게 맡기신 직분을, 저에게 맡기신 가정을, 내 곁에 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악에게 악 지지 말고 사랑으로, 선으로,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을 맹세하고 자랑하던 제자들에게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참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자기의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내 안에 충성이 없음을, 내 안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깊게 인정하며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능히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날마다 굳건하게 붙어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항상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통해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 힘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구원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